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죄악, 이 두 가지가 항상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탄의 공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앞장 4장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핍박 사건, 복음을 전할 때에 잡아가두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매질하면서 또 더 크게 위협을 하죠. 한 번 더 이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의 공격 핍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핍박과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 어제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이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핍박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장 29절부터 보면 기도의 일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우리를 담대하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핍박보다도.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핍박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권세자의 힘을 비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더욱더 단합하자, 이것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힘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외부로부터의 핍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교회의 힘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든든한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내부로부터의 죄악을 이용해서 교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이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딱 한 번에 알아보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통찰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말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내부로부터 조용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는, 교회와 세상의 이 차별성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별됨. 그 구별됨은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거짓말,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절반쯤의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니까 절반 좀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와서는 이거 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절반쯤의 거짓말인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작은 죄도 지금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통찰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통찰력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금 사탄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데, 앞에 있던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대처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작은 죄악조차도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게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조용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건 작은 죄마저도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거짓말이 통하고, 또 거짓말이 그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공동체, 그것도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심각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횡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과 함께하는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준엄하게 그 죄악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에 보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 지금 이제 각 교회마다 권징이라는 것이 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혹은 또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작은 죄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이게 죄악으로부터 보호될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힘 있는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부를 죽이실 것까지야 있나?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혹 들지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권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 11절에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단호한 단죄로 누가 교훈을 받습니까? 첫째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 교훈을 받습니까? 11절에 있는 처럼 온 교회, 온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이 주님의 교회 안에는 자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거짓말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어 넘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순결하게 보호하는 그런 큰 교훈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놀랬다고 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당시로 보면 지금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규모를 갖추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교회는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예수,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부활했다 그러면서 모여서 막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고 미약한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작은 죄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저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면서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는 흔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3절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5장 13절이 참 특별한 본문이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감히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나도 죄가 있는데 저기 갔다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칭송했다. 두려워하면서 칭송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경이라고 할까요? 감히 저 무리와 내가 함께할 만큼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 무리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시민들의 평판이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칭찬 듣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거룩할 때, 교회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질 때,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혹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셔서, 아까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셔서 이 핍박하는 핍박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가해오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위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죄악의 유혹에 지금 약하십니까? 혹은 내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내게 침범해 들어온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작은 죄, 거짓말, 적당히 속이는 것,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하시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2년 넘는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핍박이라면 이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또 오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억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을 이겨내는 교회, 그런 성도, 또한 안으로부터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